마술사인가 십자가의 제자인가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감동적인 영화를 보시고 난 후에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배우들의 연기를 보며 함께 울고 웃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는 그 눈물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는 철저히 계산된 감정과 연습된 몸짓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지요. 그것이 그들의 기술이고 마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당대 최고의 기술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세례까지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빌립을 따라다니며 훌륭한 신자인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아닌 바로 자신이 그 내면 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몬의 모습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신앙의 연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우리 안에 가면이 벗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는 마술사는 죽고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만 남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은 매우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그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고요, 또 믿었고 심지어는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정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를 소유와 거래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세례를 받았지만 그 가치관은 침례까지 받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는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돈을 주고 살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몸은 담고 있지만요, 그의 정신은 여전히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의 원리와 내가 남보다 특별해져야 한다는 자기 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거룩한 경외심이 아니었지요. 지독한 자신의 시기심과 욕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술사로서 세상에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이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박수와 짜릿한 시선을 즐기며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제 교회 안에서 사도들이 받는 그 주목을 자신이 되찾고 싶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무서운 점입니다. 우리는 정작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기도의 자리는 등한시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은 메말라 있으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것보다 내 직분이 높아지고 내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더 크게 들리는 것에 온 마음이 뺏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바로 종교 비즈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좋은 차, 높은 직급, 화려한 인맥을 소유해서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명품 가방이나 비싼 옷을 걸치고
모임에 나아갑니다. 그 모습을 화려하게 꾸미면 자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옷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았을 때 남는 진짜 나의 모습은요, 초라하기 그지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지요. 집사, 장로, 근사, 때로는 목자, 더 나아가서는 목사의 직분을 옷을 입고 있습니다. 봉사라는 또 헌금이라는 설교라는 장식물을 우리는 걸쳐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단지 경건의 모양을 입은 연기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출애굽기 7장을 보면요, 다 읽지는 못하지만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지요. 애굽의 박수와 술객들도 자신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요술로 인해서 모세가 한 행동을 따라합니다. 세상의 종교적 열심이나 처세술로도 얼마든지 위로하는 척, 거룩한 척, 겸손할 척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술객들의 지팡이가 결국 모세의 지팡이에게 잡혀 먹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복제품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되나요? 힘을 잃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유기성 목사님께서 인용하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교재에 보면요, 제일 앞장에 빌레 그레함의 목사님의 이야기가 잠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빌레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가장 절실히 받아들여야 할 사람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그의 말이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여전히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 마당만 밟고 다니는 종교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내 욕망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내 안에 갇혀 있는 시몬을 발견하시고요, 그 자아를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평안할 때의 연기인가, 위기 속의 생명인가. 평상시에는 누가 진짜 신앙인이고 누가 종교 연기자인지 구분이 쉽게 가지가 않습니다. 하창한 날 정원에 놓인 조화, 가짜 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조화는 생화보다 더 선명하고 예뻐 보이기까지 합니다. 벌레도 먹지 않고 시들지 않으니 훨씬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나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생화는 흔들릴지언정 뿌리로부터 생명력을 끌어올려 그의 생명을 버텨나갑니다. 하지만 뿌리가 없는 조화는 비바람에 꺾여 흉물처럼 굴러다닐 뿐입니다. 우리 신앙의 실력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고난의 바람이 불 때 우리 자신을 증명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고백은요, 예수님께 전심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의 고백은요,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서서 고백했던 것은 연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열정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그의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진심은 내 힘과 내 자존심에 근거했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에 의지한 결단은요, 내 힘의 한계를 만나는 순간 무참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며 처절하게 무너진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일까요? 위기가 닥치자 주님보다 나의 안위와 나의 생존이 더 큰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술사 시몬의 반응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에게 엄한 책망을 들었을 때 시몬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이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는 간곡히 부탁합니다. 끝까지 자기 안위와 자기 손해만을 걱정하는 종교인의 민낯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요, 바로 우리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모습은 가짜인 것이죠. 배우의 눈물은 촬영이 끝나고 나왔고, 그리고 조명이 꺼지면 닦아내면 그만이지만요,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삶의 현장이 나는 조명 아래에서 우리의 가장 추한 밑바닥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봅시다. 주일 아침 우리는 정제된 옷차림으로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는 누구나 천사 같고 성자 같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고 손길에는 배려가 아주 가득하지요.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서 우리가 직장에 갔을 때, 가정 안에 있을 때 예기치 못한 경제적 위기가 닥치거나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아 버릴 때, 이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때 내 입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말, 내 마음을 가장 먼저 지배하는 감정이 바로 나의 진짜 신앙의 주소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원망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려는 장깨입니까? 위기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비겁함, 인색함, 혈기라는 민낯을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의 결단과 나의 진심을 너무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배신 안 합니다 라는 장담은요, 아직 큰 풍파를 만나보지 못한 자의 교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가, 아니면 주님께 등을 돌리는가, 내가 평소에 얼마나 나를 죽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 밑바닥이 드러나는 위기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가 나의 가짜 신앙을 벗어던지고 진짜 주님을 만날 기회임을, 그리고 그것이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데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술사 시몬과 같은 종교적 연기의 굴레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위기의 순간에 무너지지 않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오직 하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완전히 죽는 것뿐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요, 우리의 진짜 가슴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흔히요,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은 내 열심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이 끝난 자리에서 시작되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의 민낯을 천하에 드러났던 그의
그날 그의 밤은요, 인간적으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비로소 베드로에게 그 은혜가 시작된 밤이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주님을 결코 사랑할 수도 따를 수도 없다는 철저한 자기 파괴가 있어야 합니다. 비로소 주님의 사랑이 그 자리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 물으셨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요, 그의 실력을 증명하라는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 열심을 내려놓으라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을래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바로 주님의 따뜻한 초대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의지를 주님께 반납하고 바로 주님의 통치 속에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매주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더 열심히 해서 성공하라, 세상에서 더 높아져라고 우리에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의 검은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시몬과 같은 탐욕을 도려내고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 못 박으라고 끊임없이 지금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요, 내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나서 사람들의 시선에 목을 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신앙생활조차 결국 나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화려한 무대 도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칠 때 그 말씀을 피하지 마십시오. 저 말씀 또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를 빗대어서 말씀하시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 앞에 한번 꼬꾸러지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 내가 죽지 않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저 말씀 나에게 하나, 또 나를 향해서 핫살을 쏟는구나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내가 이 말씀을 받지 못합니까? 내가 이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합니까?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보며 아파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칠 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피하지 말고 나의 옛 자아가 죽는 은혜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십자가에서 죽을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처럼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 주목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남보다 더 신령해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비유하자면 이미 죽은 시체는요, 누가 욕을 하거나 발로 차거나 화를 내거나 자존심 상해도요, 그 시체는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요, 세상에 어떤 위기가 닥쳐도 우리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미 죽은 자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으시는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 열심과 자존심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그 순간 우리는 종교의 무거운 가면을 벗고 참된 평안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마술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속 사람이 나흘로 새로워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술사 시몬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숨겨진 종교적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권능을 사려 했던 시몬, 자기 열심으로 주님을 지키려 했던 베드로,
이들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살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결단하는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위장된 눈물과 연습된 미소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원망하며 등 돌리는 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오늘 이 새벽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한번 진솔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자아가 살아서 말씀 앞에 버티면서 나는 할 수 있다고, 내 재능으로 할 수 있다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언제까지 버티시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내가 십자가 앞에 또 죽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진정한 신앙의 길로 인도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아이들과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